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87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갖고 근심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갈에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평안하고 화목했던 아브라함 가정에 근심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그 좀 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엿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근심을 주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웃음을 가득하게 주는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늘 근심을 끼쳐드리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기쁨을 돌려드리는 자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키로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자녀가 아니라 늘 기쁨을 돌려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큰 근심에 빠졌는데 도대체 그 근심의 뿌리는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고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을 끼쳐드리는 자녀가 아니라 기쁨을 돌려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이 근심이 찾아온 그 뿌리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따지고 원망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내게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상속자는 내 집에서 내가 기르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나는 자녀,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함에 빠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정하는 일이 뭡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주어 자녀를 얻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6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 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주어 자녀를 낳도록 강요를 합니다. 조급함이 빚은 불행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심,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환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조급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조급함으로 시작된 그 일은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되고, 조급함 때문에 한 일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근심거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급함으로 서둘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그 일의 결과,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거예요.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조급함의 열매죠. 여러분이 조급함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는 일이 뭡니까? 결국 애굽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거리요 놀림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한 일은 반드시 근심거리를 만들고 후회거리를 만들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거리, 놀림감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늘 마음의 조급함을 경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근심이 찾아온 그 근심의 뿌리는 세상적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하여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내어주었다 그랬는데 창세기 16장 2절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계속 종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당신은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 그로부터 자녀를 생산하라.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급함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을 분별력 없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을 따르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찾아오게 되고 근심과 후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제 이삭이 태어난 뒤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상적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온 것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늘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내 안에 두 가지 방법이 서로 맞대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믿는 자들은 아마 이런 갈등을 이야기하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보단 세상적 방법을 더 쉽게 따르고 종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고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감내해야 되고 인내와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세상적 방법은 내 눈앞에서 얼마나 내 마음을 현혹시키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 방법을 손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우리 안에 세상적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하갈과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 결단과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과감하게 내 속에 들어있는 애굽 방식, 세상 방식,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갈, 내 안에서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비로소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방법만이 남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속사의 통로가 되고 다시 내 삶의 웃음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근심의 뿌리 두 번째는 세상적 방법을 따를 때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안에서 교묘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이 세상적 방법들을 과감하게 내어 쫓으시고 뿌리를 뽑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근심의 뿌리는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근심하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들로부터 난 씨가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유업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고 내 신앙을 다시 처음 자리 초심으로 돌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근심에 빠져 있는 그 이유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과 불순종 의심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근심의 뿌리는 불순종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면 우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삶의 마지막 찾아오는 게 뭘까요?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후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꽃피우게 되고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늘이 후회거리, 근심거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신뢰하고 순종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의 삶에 다행한 일이고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그 다른 것도 아니라 내 몸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진정한 상속자요 약속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의심하고 회의하고 불신하고 불순종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너희들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비웃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불순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그 불순종이 우리의 삶의 근심과 후회거리를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깊이 뿌리 내린 근심,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고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라에게, 사라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 그 말을 다 들으라. 즉 내가 너에게 이전에 했던 그 말씀,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으로 돌아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지금 이 근심에서 벗어나고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거리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처음 신앙의 자리, 하나님 앞에 처음 고백을 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과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깊이 뿌리내린 근심의 이유를 살펴보며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러한 우를 범하여 후회와 근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